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한 번 죽습니다. 예외 없이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움과 못 배움, 또 부와 가난한 사람 다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람은 모두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죽음입니다. 다른 게 아십니다.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병들고 죽고 사고에 죽고 나면 주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죠. 참으로 인생은 값진 것인데 어떤 잘못과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다면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다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행해진 십자가 처형 판결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모순이 많은 불법 재판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보시고 축복의 도구로 다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모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현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영원한 현재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은 지옥을 가는 거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거죠.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되고 죽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호흡이 멈췄다는 것은 바로 육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흙으로 가고 몸은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태초의 본향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이 죽음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끝내고 이제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인데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전설에 의하면 아담의 해골이 묻혔던 곳이 바로 저곳이라 그래요. 전설에 전해내놓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렸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저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다. 십자가형은 언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느냐? 그 사용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들은 땅을 선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죄인과 악인들의 피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가능한 땅과 더 멀리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에 높이 달아서 죽였다라는 거죠. 하만이 죽은 거 생각이 나죠.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에스더스에 보면은 하만이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 페르시아의 문화가 바로 그 문화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을 가능한 한 땅과 멀리한 긴 막대기에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시체는 달린 채로 두어서 독수리나 까마귀가 뜯어먹게 했습니다. 이것을 카르타고인들이 이어받았고요,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인들에게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이 처형 방법을 대단히 싫어해서 로만 시민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주 극악한 노예들에게 불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도 로마 지역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 그래요. 영문 밖에 나가서, 로마 땅 밖에 나가서 십자가로 처형을 했다. 키코레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의 경우 범죄자는 포악을 당하는 것뿐이었다. 보다 더 범죄한 경우에는 태형을 받는다. 또 사형을 당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경우일 뿐이다. 로마인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극악한 행위란 어느 도단이다. 어떠한 언사라도 그것을 나타낼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 시민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형의 처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틀로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형틀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인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예수를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으로 처형을 했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를 도저히 탕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찔림과 상함이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계속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거들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살이 찢어져 가면서 그렇게 맞을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길을 라틴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빼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환의 길.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에요. 갈보리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한 2.3km,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곧장 직진 가신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시면서 서서히 걸어가시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항의하고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시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진짜 목자는 목숨을 버리고 진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대신해서 목숨을 버렸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처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꿀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사업에 혹시 부도가 났거나 어려움이 생겼거나 각종 질병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신 분들, 자녀의 문제 등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드라마를 연출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현이의 십자가의 문제라는 그 책에 보면 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있었는데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항의를 했냐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르단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르단 강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아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이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누구의 고통이든 그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의 고통은 이렇게 무겁고 힘드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생각의 차이에서 걱정과 근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기쁨의 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감사의 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은혜의 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사랑의 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죄인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다 고갈되게 되는 거예요. 재충전이 안 되면 시험에 들거나,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공고하게 되거나,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하면서 재충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사람께 구하여 의지하여 사람이 일이 되게 하지 말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지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정치든 경제든 사회, 스포츠, 모든 문화든 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옷을 나눠 갖는 일에 열을 올립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속옷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수입을 얻는 기회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측량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제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가리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켜보고 있던 5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끝까지 함께하는 신실한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들의 신학에 보면은 우리 귀한 신학자가 쓴 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70%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혈육의 가족을 넘어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랑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가 친척이 많이 있지만, 피를 나눈 일가 친척이지만 1년에 한 번 그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같지 않는 친형제보다 믿음이 같은 이웃 사촌을 더 가까운 친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공동체에 같이 여러분 모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다 100년 이후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종교회 예배 드릴 때 앞에서 5번째 안 썼죠? 내 옆에서 인사했죠? 그분 아닙니까? 여기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천국에서 우리 비전교회 한번 모여봅시다. 할렐루야. 예? 제가 천국에 가서 비전교회 오셨던 분 한번 다 모이세요. 그러면 다 얼마나 복되게, 얼마나 복돼. 예?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신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믿기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막 거기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그냥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천국 생각하면서 이 세상살이를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마다 늘 천국을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이 길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생복락을 살 것인데, 그때를 기약하며 하루하루 참고 열심히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인이란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바로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한 재정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강철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의 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이 카네기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병원과 수많은 고아원을 많이 세웠어요. 그보다 더 많이 세운 사람은 록펠러, 석유의 대가, 교회를 무려 5,200개를 지었다. 종합대학을 27개를 세웠고요. 단과대학을 40몇 개를 세웠고요. 고아원 이런 거는 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교회가 지금 3,300개인데 한 사람이 5,200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게 적어요, 많아요? 우리 비전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9세 죽을 병이 걸렸어요, 록펠러가. 그래서 살려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죽은 그런 언덕까지 갔다가,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나서 그 위에 헌신한 게 95%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가보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 병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눈병이 있었는데 옆구리를 찌를 때 몇 방울의 피가 그의 눈에 떨어지면서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입니다. 치료의 샘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를 잘 아시나요? 그는 소경이었어요. 기머거립니다. 말 못하는 삼중고 어려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경이요, 눈을 못 봐, 듣지를 못해, 말을 못해. 이 세 가지의 고난을 이겨낸 헬렌 켈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도 또한 계십니다. 그랬어요. 고난에 차 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따라, 여러분의 상황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업장이나 기업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